우리 마가복음 나누고 있죠.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박혀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요. 우리가 그 시작이었던 여러 부분을 보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갈릴리로 오셨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이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갈릴리 지역 중에 하나였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디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 때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제일 밑에 남부, 그 다음 중부, 위에 북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제일 밑에 남부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고, 중부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이제 북부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이제 유년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이 갈릴리 중에서도 제일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 보이십니까? 제일 위쪽에 이 북서쪽이죠.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위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버나움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이제 북단이고, 그리고 이제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고,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여러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지역을 이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이제 배정을 받고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느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혼혈 정책을 폈어요. 혼합 정책.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의 민족을 잡아다가 다른 민족을 끌어다가 이렇게 섞이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곳에 이제 주민들을 잡아갈 때 제일 먼저 잡아갔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여행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베벨, 미아가와 야노이와 게데스와 핫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 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얘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 납달리의 온 땅을 점령해서 그렇게 이 아수르로 끌고 갔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끌고 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이 갈릴리였고,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아픔 또 고난의 이 시간, 이 시련이 있었던 지역이 이 가버나움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아픔이 있는 이 지역에 지금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단순히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특별히 스불론 땅, 납달린 땅 이 해변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흑암에 앉은 이 백성에게 빛을 비춰서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아픔과 슬픔, 어둠의 역사가 있는 이 땅에 주님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들도 다 어떤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고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거고 나아가 우리에게도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님은 이 어둠과 이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이 땅에 가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도 바로 알고 이 땅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사명을 알고 자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먼저 행하셨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가르쳤는데요. 회당의 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앞서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이처럼 끌려가고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흩어진 지역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 강론하고 이렇게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략 한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고 로마에만 11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세웠던 이 회당에 이제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왜 들어가셨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들어가셨죠. 당시에는 이제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온 선생, 랍비,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님 오후 때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초청을 하고 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이 가르침,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던 거죠. 원래 여러분 서기관들은 구약시대 때 보면 여러분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는 이제 다 이제 책들을 이렇게 다 기계가 이렇게 출력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다 직접 복사를 해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을 하는 역할을 한 게 서기관들인데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율법을 이제 손으로 쓴다면 당연히 율법을 계속 읽고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이 서기관들이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던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주로 어떠했습니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만 국한됐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지켰다.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 때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이 가르침 때문에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의롭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품는 이 감정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간음도 정말 행위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가르침을 듣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놀란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망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가르침은 율법적이고 그냥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것에 국한돼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거예요? 이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권위가 있었다는 말이 뭐예요? 함축적인 의미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듣는 청중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참 의미를 아시고 전해 주시니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절 보면 잘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눈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봤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만질 수 있겠는가? 보고 듣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요한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그리고 들었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주님이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떨 때는 마치 날선 검처럼 우리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반성과 회개와 그리고 눈물을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책망도 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벽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떠 있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변화가 없는 것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다가 결국에는 차가워지고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한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 말씀 읽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귀신은 있어요. 그럼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귀신과 사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헷갈리시죠, 그죠? 사탄과 귀신은 같아야 달라요. 네.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탄과 귀신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사탄은 대장이고 귀신은 그의 부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마귀라고도 써 있고 같은 존재죠. 영어로는 루시퍼라고도 하지만 이 사탄은 원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제 심판을 받고 타락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사탄이 됐는데, 그때 이 사탄을 추종하던 다른 천사들이 함께 이렇게 타락함으로 이 천사들이 이제 귀신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는 하나지만 귀신은 여러 존재는 거죠. 귀신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 보면 귀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어서 어떤 원한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또 이제 구원파, 유광수, 다락방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있으면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탄과 함께 쫓겨난 이 악한 영들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는가?
이 영적인 존재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겠죠. 24절을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뉘앙스를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지금 겁을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이 귀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우리 혼내러 오셨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마치 호랑이 앞에 강아지처럼 꼬랑지를 딱 내렸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은 이 귀신이 하박국의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2절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랑지를 딱 내리고 우리를 혼내려 오셨습니까? 라고 덜덜 떠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의미예요.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뭐라고 해요? 떤다는 거예요. 떤다는 거.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 보면 예수님이 꾸짖어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당장 나와! 그러니까 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도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게 뭐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에 놀라고 귀신은 도망간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을 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 주관하는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던 못 느끼시던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이런 통치자들,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분명히 바울은 이 악한 영들을 대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을 우리 주님이 어떠십니까? 이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존재를 보면 이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항할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귀신의 존재만 생각하면 우리가 벌벌 떠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귀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귀신의 존재가 아무리 세고 귀신의 존재가 아무리 더럽고 무서울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 싸움을 시작하셨고 승리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싸움은 끝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영적인 것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거예요? 사방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은 퍼져야 됩니다. 전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도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 권세를 힘입고 우리만 이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하여서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승리를, 소망을 우리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이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의 샤머니즘에 점을 보고 구슬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두려워서 덜덜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어요. 예, 여러분 아시나요? 예, 거기에 나왔던 순돌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건주라고.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무당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무당이 됐냐니까 이제 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왜 아픈지 모르는데 계속 아픈 거죠. 자려고 하면 방울 소리가 들리고 할아버지 5명이 막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쳐다보고 내가 미쳤나, 내가 정신병인가 막 이렇게 해도 안 돼서 결국에 이게 신병인 것을 알고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매일같이 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불쌍한 친구에게 한 명도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없었는가? 정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가? 예수님께 나왔다면 이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단순히 이런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길을 막았던 것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사탄은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사탄은 그것이 하나님 되게 만듭니다.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작은 빛이 되어 우리도 세상을 비추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